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온전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이 오늘도 목마름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성전을 삼아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의 처소를 삼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처지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성전 되기를 원하면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찾고 주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귀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손 들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오직 주님만을 섬김을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간절하게 우리 한번 부르짖읍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 옆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한번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 여러 구성원들을 통해서 우리 시카고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도 세계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지워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디 있든지, 정말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혹은 또 일하는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오늘 이곳에서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따스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진리의 그 빛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의 빛을 바라보기 원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만지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내 몸을 감싸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느끼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아버지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그곳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삶 능력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각 사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진정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듬뿍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불러서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 이 자리가 바로 그 갈멜산이 제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온 세상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오니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전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였던 그런 새로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곳으로, 그리고 영적인 성장 가운데로, 그리고 연합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배와 또한 모든 행사와 순서 가운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에 동참하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교우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일터에서의 그 어려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또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 교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강건함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구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잊지 않으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자이크 성경 그리고 앞마당 기도회,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 그들과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또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있는 그곳에서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종 이은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셨사오니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목사님의 그 나눔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영광 돌리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말씀 찾아 읽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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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네,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또 우리 화면을 통해서 또 우리 받으신 주보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에 전심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우리가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다른 활동이 없도록 그렇게 절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예배도 유튜브로 우리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차장 기도회도 같이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위원회에서 가정별로 특별 찬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주 우리 주일 헌금 특별 찬양을 가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매일 아침 찬양과 기도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아침마다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경건의 시간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앞마당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또는 교회 오시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라도 기도하시고 또 앞에 준비된 리본이 있습니다. 그 리본에다가 자기 이름 써서 나뭇가지에 이렇게 하나씩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본 쓰는 그 함이 있는데 열고 닫을 때도 혹시 또 무슨 바이러스 옮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 세정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그렇게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제위원회에서는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의 바스켓, 우리 간단한 우리 요즘 생활 물품들 준비해서 구제팀 주관하에 5월 11일부터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번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매일 이렇게 제한된 공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앞마당 기도회도 하고 있고요. 또 가족별로 이렇게 특별 찬양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 모자이크
우리 신약 성경 거의 다 지금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신청자들이 30여 명, 거의 40명에 육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할당된 부분을 써가지고 신약 성경 한 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동참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송재석 장로님께 연락하셔서 우리 5월 말까지 신약 한 권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한 권을 다 써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좋았던 때만 회상하면서 빨리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이런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들을 자꾸 하자는 얘기입니다. 매일 똑같게 살려고 그러지 말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그 상황을 극복하는 그러한 상황을 대처하는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창조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바꿔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중보기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우리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예배위원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자기 순서에 차질 없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진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헌금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상진 집사님 가정 우리 찬양할 때 우리 헌금 드리시면서 또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가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세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는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조차도 꺾지 않으시며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담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결코 주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봉헌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직장을 잃고 하나님 정말로 수입이 없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는데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제사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코비드-19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저희들이 생업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2020년도의 표어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붙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이 끈을 놓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그 끈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특별히 부응하는 하나님 교회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 하나님 드려진 자들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며 건강이 지켜지고 오늘도 치유받으며 하나님 더욱더 영광의 삶으로 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업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요. 오늘 또 이 시간에 귀한 은혜를 가지고 이 물질이 쓰임받을 때 하나님 교회가 잘되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전하는 종과 받는 모든 성도들 한 가지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받게 하실 때 하나님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언제나 같이 물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니까 당연히 거울이 없었던 그런 때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잘생긴 어느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산으로 사냥을 갔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호수에 이르러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서 물을 마시려는 순간 물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소년은 그 물에 비친 잘생긴 소년이 자기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 너무나 잘생긴 물속의 소년에게 정신을 빼앗기면서 이 소년은 점점 그 물속으로 이끌려 들어갑니다. 그 소년에게 이끌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자기인데 자기를 몰랐지만 자기에게 결국은 도취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나르시시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자기애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로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의 모습보다 우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의 모습보다 열등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실제의 모습대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어려운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풍기는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뭐 쓸데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이 내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외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기의 외적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아는 것도 힘들지만 자기가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의 내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이것도 훨씬 어렵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비로소.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항상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며 성전에 엎드릴 때에 그가 비로소 그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참담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이 같은 본문을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구했잖아요. 그랬던 그 순간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이사야가 한 말은 의외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이렇게. 자기 부정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로소 착한 줄 알았어. 깨끗한 줄 알았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 죄에서 떠난 줄 알았어. 그래도 선지자인데.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보니까 뭐 나쁘게 한 것이 별로 없어.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르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자기 도취에 빠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꽤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봐야 비로소 정확한 자기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자기의 내면은 정말 더럽고 아주 극악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적당히 조금 편하게 지내고 싶었던 마음?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사명,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굳이 문제를 만들어서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잘못을.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입술을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데 그 부정한 입술을 가진 그 백성들 중에 자기도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모습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디 숨을 곳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숨고자 해도 그것이 헛수고로 끝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로 거짓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밝은 대낮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애써서 체면을 차리고 사람 구실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둠이 짙어지면 사람들이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몹쓸 짓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게 되고요. 거짓을 일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드러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관심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가치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늘을 찾기보다 썩어질 땅의 것을 구하며 살다 보니, 육체를 따라서 살다 보니 죄를 짓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상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인생은 육체를 따르는 인생을 거듭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육체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육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혹 그 사명을 희미하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용기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회피하거나 멀리하거나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판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바보란 얘기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정확하고 옳은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판단을 했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가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희생이나 봉사라고 하는 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러한 덕목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상관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인생의 특징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오해를 잘하는 겁니다. 조금만 손해가 나가도 억울해하며 안갚음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님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겨를이 그들에게는 없다. 누구에게? 육체를 따라가 사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막 분하잖아요. 모함을 당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썼잖아요. 그럴 때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가 그의 삶에서 능력 있게 작동을 해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러한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죄와 성령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청산해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거듭나지 못한다?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한다? 죄를 청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닌데, 난 죄를 싫어하는데, 나 죄를 좀 안 짓고 싶은데, 그런 마음에 다 있죠. 근데 앞에서 우리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자기는 죄 안 짓고 싶고, 죄 안 지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와 상관없이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는 반드시 죄를 청산한 후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 겁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왜 내가 죄를 청산하기를 싫어하는가? 솔직해져서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손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청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련을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아, 이 좋은 걸 어떻게 다 버려? 이거 청산하고 나면 난 무슨 재미로 살아? 이게 막 의식적이지는 않더라도 무의식에 내가 그거를 계속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손해만 손해가 아니죠. 물론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그죠? 근데 그런 금전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재밌는 거 좋아하는 거 이거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쾌락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청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하려면? 성령을 받으려면. 근데 그걸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미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손해를 우리가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때가 묻어있는 습관과 생활 양식 그리고 즐겨하던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삶은 거짓된 생활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착하게 진실되게 사는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다 그런 거짓이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 숙제를 풀어드릴게요.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해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그럼 다 깨끗하고 잘났느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나쁘게 사느냐?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놨어요. 거듭나지 못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 싸워요. 내가 왜 거짓된 삶이냐? 내 삶이 왜 거짓되냐? 자,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당신의 삶이 거짓됩니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놀라운 것 같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런 지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돼서 참 오늘 주일이 기쁜데, 달걀이 있어요. 달걀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잖아요.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색깔도 좀 다른 게 있지만, 달걀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달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무엇으로 구분하죠? 수정란과 무정란으로 구분합니다. 수정란과 무정란은 모양이 같아요, 틀려요? 모양은 같아. 근데 뭐가 틀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틀려. 성경의 육체를 따라가는 삶, 성령을 받지 못한 삶,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삶을 거짓되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생긴 건 똑같아. 아니 어떤 건 더 잘생겼어. 더 비싼 것도 있잖아요. 수정란보다 무정란이 더 크고 잘생기고 비싸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거기는 생명이 없어. 알은 알이로되 생명이 없어. 알은 알인데 새끼를 부화시킬 수가 없어. 죽은 거예요. 이게 무가치하다는 얘기예요. 모양은 볼품이 없어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더 대단하거나 더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유정란인 거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야. 그건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무표정하게 그러고 계셔?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당신들의 인생은, 당신들의 삶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가 헛되냐 말이에요.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다 싸잡아서 헛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는 걸 보니까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나쁘게 악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있다는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참되고 진리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냐. 생명이에요. 생명. 몇 수십 년을 수고하고 고생을 해도요, 생명을 얻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을 거짓되다 헛되다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르시스처럼 자기 도취에 빠져서 교회 안에도 자기의 혼자서 의로운 양, 자기 혼자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무엇이 없어요? 예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의로운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냉정하게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별해 줄 수는 없어요. 당신은 유정란, 당신은 무정란, 제가 구별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주 왕란 이런 거 있잖아요. 특 A, A 플러스도 막 플러스 2개, 3개 붙은 거 이런 계란들 있잖아요. 뽐내죠. 마트에 가서도요, 그런 계란들은 비싼 값을 매겨놓고 좋은 자리에 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뭐하냐고. 생명이 없는데. 예수 오래 믿으면 뭐하냐고.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딱 두 가지로 갈라져요. 교회를 다닌 사람, 안 다닌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딱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거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무슨 교단을 따라서 장로교 다니느냐, 순복음교 다니느냐, 성결교, 감리교 이것 따라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기준 뭐라고요?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그 부활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한 가지가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아주 복된 시간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을 자주 찾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대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평소에 늘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무의미하고 거짓된 죽음의 늪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무정란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걷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무엇이 참된 인간의 길인가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너무 어려운가요? 그 예수를 따름으로써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죽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죠. 사랑의 삶이 곧 인간의 본질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진실해야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요. 이 진실한 사랑을 거부하는 것, 이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건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욕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길을 가려면, 지금 앞에서 말씀한 내용을 가지고 볼 때 생명의 길을 가려면, 새로운 삶을 살려면 육체를 떠나야 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던 삶이 그 삶을 거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진실이 없다고, 거기에는 영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따르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삶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그 사건을 가만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 글쎄, 죽는 건 아는데 죽는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육체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보여줘요. 즉 육체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육체를 거부하고 육체를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체를 버리신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서 육체가 더러워서 죄가 있기 때문에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은 보다 귀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육체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육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정말로 죄를 떠난 상황이 되기 위해서 그런 육체를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그런 노력을 정말로 힘써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막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죠? 네. 그냥 24시간 하늘만 바라보고 뭐 예배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뭐 자기 신을 찾거나 어떻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자신의 육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어요, 이 인간들은요. 그런데 이루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생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우리에게 육체를 떠날 수 있는 그분께서 육체를 버리시고 육체를 제물로 삼아서 그 육체를 떠나신 후에 우리에게 그 지극한 사랑의 표현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비유할 게 많아졌잖아요. 인공수정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인공수정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 자녀들을 갖잖아요. 그와 비슷한 원리인 거야. 우리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야. 육체였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인공수정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받아들이는 일만 하면 돼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만, 저도 뭐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건 아닌데,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마취하지 않았겠어요? 마취를 해가지고 뭐 수면 마취 같은 거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잠들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사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자기 몸, 그 자국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생명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면 그때부터 잉태가 된 거예요. 이런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건방지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단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인 척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입술은 죄 찌들은 입술이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입술이었는데 성경은 그의 입술을 죄악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죄악된 입술을 제단에 있는 살아있는 그 핀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찢어서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누가 무엇이 하는가 하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찢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령의 불로 입술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그 부정한 입술이 제단의 숯불에 의해서 찢어서 깨끗하게 된 후에 이사야가 했던 말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오늘 그 거듭난 새롭게 된 우리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같이 대답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사명을 비로소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그 앞에서 봤지만 8절 전반부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가만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굴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과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가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고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죄가 깨끗하여 정결케 된 이사야가 자기의 사명을 거기서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육체대로 살 때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던 하나님의 일을, 그 사명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나니까 그 사명을 깨닫고 스스로 주여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자청하고 나서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거듭났는지, 어떤 것이 거듭난 건지 늘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거듭났을까? 나는 거듭났을까? 다른 데서 자꾸 당신의 영을 보니까 당신은 거듭난 영이고 이런 거 분별해주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시라고요.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세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은 욕심에서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거짓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뭘 배울 게 있느냐? 거짓에게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리라고 제가 짐작합니다. 거짓말은 아주 창조적이에요. 응? 어때요? 거짓말이 얼마나 창조적이냐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해보셨나 보다. 항상 제 자신만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안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것 같아. 거짓말을 할 때 얼마나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지 몰라. 야, 이렇게 천재가 따로 없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는지 모르겠어. 아주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거짓말을 꾸며대는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거짓말했다가 몇 번 들켰나? 10번 거짓말을 했으면 몇 번 들킨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들켰으면요, 저 오늘 목사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술적으로, 얼마나 창조적으로, 얼마나 멋지게 포장을 해서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10번 했는데 9번도, 한 번도 안 걸린 것 같아.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확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창조적으로 하는지.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도 안 들키고 말이야. 완전 범죄로 하잖아.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성령으로 사는 삶은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으로 살아야 된다. 거짓말을 할 때는 그렇게 창조적인 창의성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 주의 사명을 따르는 일에는 창의성이 없어요. 시키지 않으면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 하라 한 것만 해요. 거기 무슨 창의적인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나는 IQ가, 이거 IQ로 하는 거 아니에요. IQ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배워서 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똑똑한 사람만 합니까? 학력이 높은 사람, IQ가 높은 사람만 사랑해요?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훔쳤잖아. 상대방의 마음을 훔쳤잖아. 말로 살살살살 꼬셔가지고. 우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핑계하지 마라. 정말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라면 거짓말 할 때보다 더 순발력 있게, 더 창의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내가 무엇을 꾸미고 겉으로 포장시켜서 내 자신을 높일 때에는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과 방법을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나는 몰라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나는 말이 짧아요. 나는 뭐가 다 핑계만 대고 있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오늘 진실하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야죠. 내가 유정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말이에요. 무정란은요, 아무리 죽었다 깨도요, 거기서 생명을 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정란은 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특별히 잘하는 거 없어도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계란이 부화해서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 속에 진실한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왔던 그 실력을 오늘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군데 말씀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질서적인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결론 삼아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죠. 이사야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뵙고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사명을 깨닫고 주여 내가 여기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늘 끊임없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자기 죄를 뉘우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용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우리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오늘 그런 고백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지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서지기 원합니다. 무너지기 원합니다. 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면서 멋진 무정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유정란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깨어지겠습니다. 부서지겠습니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와 같이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이런 고백이 있는 그런 현장이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실 때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으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에서 육체를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요. 오늘도 더 주님 앞에 낮아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니 우리 자신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자신의 경건 생활에 도취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수를 믿은 연수에 도취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던 이사야와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의 부정한 입술이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에 의하여 깨끗하고 정결케 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깨달았던 그런 모습과 같이 이제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거짓을 말할 때 사용했던 창조적인 방법들 이제 주님을 위해 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오늘도 성령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고 창조적으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발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귀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시카고 교회 위에 한국과 미국과 오늘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